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예배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산상수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 후에 비로소 복음 전도자로서 파송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부르사라는 의미는 당신이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소집하였다. 당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소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불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춧돌이 될 12명의 제자를 당신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빙의를 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라면 12제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12명의 정예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어떤 기교나 재주로 복음을 전파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신분이 굉장히 높았거나 또 지위가 있어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권능은 권세와 능력, 권능하니까 권세와 능력이죠. 권능을 또 권위와 또 통치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 합당한 힘을 저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권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귀신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영들, 악한 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에게 원수가 되며 또 인간의 정신과 도덕 또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들을 얘기할 때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다음 두 번째 권능은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또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본래 주님께서 행하셨던 권능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부여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권능을 또 덧입게 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죠. 사도. 이 사도는 원어적으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이것의 유래한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뭐 다 아시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 또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들 이렇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들, 또 하나님의 어떤 일을 대리하는 대리자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하나님께서 정권을 부여하신 전권대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의 뜻이 이렇게 많죠.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외교관이 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듯이 12명의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그런 정권을 위임을 받고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파송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또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전할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얘기한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뭐 이런 말씀. 또한 주님께서도 친히 전파하신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평안으로 이렇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천국이 가까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또 평강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천국을 가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주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그런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부여받은 사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쉽게 뭐겠습니까?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대가를 치르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이런 의미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굶주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거저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능력을 받았는데 내 배만, 내 공허함만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경제적으로 발달한 큰 도시에 가든지 또 자그마한 마을에 도착하든지 말씀을 받을 만한 마땅한 곳에 머물면서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디에 속하든지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그곳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 그렇게 썩 황연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시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네가 복음을 들고 가면 다들 반기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가는 곳마다 힘들고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고대 근동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또 신중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상형 문자판을 보면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또 평화와 또 순결의 상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어서 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 7장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평화 또 뭐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지만 굉장히 어리석다. 그런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결하고 이교도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넘어서 사도들에게 순결하고 지혜로울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맡은 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보시죠.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삶의 순간순간 생명의 복음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증거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되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국 우리의 사도됨, 우리의 제자됨, 우리의 복음 증거자됨, 보냄을 받은 자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국 드러나느냐? 견디는 자의 모습으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시죠? 그 견딤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잘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증거도 순결하고 지혜롭게 전해지게 하옵시고 또 끝까지 견딤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딤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견딤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정권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파송된 특사입니다. 우리에게 또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전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약한 것들,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또 힘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잘 견뎌야 된다고,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잘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새벽 예배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특심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